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상에 계신 여러분들,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집에 계실 때에 일어나서 함께 이 성경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진단하고 물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수시로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무엇보다도 예배 자리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하심을 느끼려고 애를 쓰십니까? 사실이요, 우리가 비가 오고 나면 맑은 공기가 있다, 숨쉬기 참 편하다, 혹은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면 참 공기 신선하네,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본다고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묻지만 우리들은 당신이 산소를 느끼듯이 하나님을 느끼며 삽니다. 이런 대답, 이런 경험과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사사가 여러 명이지만 그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손꼽히는 사사는 한두 명입니다. 기드온이 그렇죠? 그는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 이렇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죠. 죄와 온갖 유혹과의 싸움으로 인하여 휘청거렸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유지되었다. 그의 사후에는요, 이스라엘과 그의 집안이 완전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죄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가? 이런 전체 도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이 설교 중에 자꾸 질문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깨우는 거죠. 영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왕은 누구냐? 네가 섬기는 교회의 왕은 누구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처럼 그 대답을 하려고 했어요. 순간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대답을 하고 싶은데 제 아내는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제 속에 숨겨진 탐욕과 자존심과 이 교만들이 싸우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왕인 걸 알아요. 그분을 저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 건 제 믿음인데 결국은 내가 주인이 아닐까? 나를 위해서 싸우느라고 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앞에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데 끝까지 저를 죽이지 못하고 버티고 발버둥 치는 제 모습이 한심스러워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싸운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거든요. 나도 피곤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의 전쟁은 크게 세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는 자신과의 전쟁, 또 세상과의 전쟁,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전쟁.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딱 핵심을 말하라 그러면요, 세상이 됐든 자신이 됐든 영적이 된 것이 됐든 그 중심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거든요. 이 성경에서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바로 이 전쟁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사기는 물론이고요. 이 사사기 8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워서 이겼어요? 미디안, 그의 연합군. 여기서 싸워가지고 영웅이 나왔네요. 그 영웅이 누굽니까? 기드온.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22절 다시 봉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요청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안 보여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과 연합군 손에서 구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리더십이면, 이 정도 지도력이면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 당신 아들, 당신의 손자 대대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백성들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기드온의 대답을 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분 어떠세요? 기드온의 말 중에 가장 은혜로운 발언 아닌가요? 여태 기드온이 여러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는 가장 경건하고 은혜로운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대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의 유혹에 흔들리지도 않고 믿음을 지켰다. 칭송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겉다르고 속다릅니다. 그의 진정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진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라. 아니 백성의 제안을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지, 우리를 다스리지, 이까지는 잘했어요. 거절했어요. 왕되기를 거절했는데 기드온은 그 속마음에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요청을 기꺼이 들어줍니다. 무엇을 모았죠? 금 귀고리. 얼마나 됩니까?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보면요 그 양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여러분 이 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잠깐 계산해도요. 이 3개를 11.4g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700세겔은 키로로 하면 20kg입니다. 금이 20kg.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자, 27절을 보면 그 금을, 그 모든 걸 가지고 뭘 만들죠?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뭘 만들었다고 그래요? 에봇 만든 것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그것을 어디에 두었더라? 자기 성읍에. 결국은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더라? 우상의 역할을 하더라.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뭘 요청했습니까?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들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시 우상 숭배로 이끌어갑니다. 아니, 적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려면 어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백성들을 적의 손에 넘겨준 꼴이 됐어요. 그러면 이 기드온이 살았을 동안에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어떤 은혜를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후과가, 그 잘못의 결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요. 또 무엇을 자기 신으로 삼았다? 바알 브롯.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바알 브롯,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언약의 바알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 언약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참 언약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언약의 주로 섬겼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올려놨다 이 말 아닙니까? 기드온이요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죠?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을 부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뭘 두었다? 다시? 결론이 이겁니다.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은혜를 입고 사사로 그렇게 유명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왜 이러지? 여러분 이거는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리차드 포스트 아시죠? 베스트셀러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진 근본을 다룬 돈, 섹스, 권력에 대한 그 책을 썼어요. 무슨 소리냐면 인간들은 이것만, 이 3가지만 물리친다면 신앙적 승리를 가져온다. 여러분은 자신과의 싸움을 좀 하시나요? 저는 가끔 하는데요. 이 자신과의 싸움은 어떤 게 주제죠? 마음과 육신의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사해요. 쓸모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가장 힘들어요. 그 싸움이 뭐라고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신보다 큰 적은 없다. 사도 바울이요 오죽하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내 속에 나보다 더 악질적인 것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나이가 경륜이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귀한 사람이죠. 용사죠. 왜냐하면 수시로 욕심이라는 것이, 시기라는 것이, 질투라는 것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슬며시 올라와서 나를 그렇게 처참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평소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하나 잘못 들으면 순간 올라와요. 뭘 하나 잘못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인 거죠.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발전이 되는 게 세상과의 싸움으로 발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을,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유혹하고 시험하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향락? 쾌락? 오락? 어떤 문화?
뭐 유행, 뭐 이런 게 떠오르나요? 신자로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꾸 떠오르나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자가 정말 세상과의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관심하는 게 있어? 그거 세상이거든요. 그거와 싸우라는 거죠. 세상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뭐다? 세상이다.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아니, 알아채리도 못하고 지금 거기에 묻혀가고 있죠. 끌려가고 있죠. 무엇보다도 싸움 중에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 가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잘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을 주관하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상대함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과의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냐고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기드온의 경우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금 자기와의 싸움에서 여지없이 무너진 이유가 재물의 탐심을, 이걸 이기질 못했어요. 돈, 탐심. 26절에 보니까 아까 보셨죠? 온갖 전리품, 백성들의 선물 엄청나게 쌓았어요.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고 그 약대 목에 있는 세 달 형식의 장식까지 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예, 결국은 27절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따라가요. 음란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올무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깨끗하게 헌신하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뭐 가령 사무엘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상해요. 지금 시작도 좀 이상하게 시작했는데 끝은요, 아주 지저분하게 끝납니다. 왜? 탐심과의 자기 싸움, 여기서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패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낭비를 해요. 예. 그러니까 주신 물질을 사명으로 연결할 때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탐심에서 이기는 거죠. 여기요, 기드온이 물질이 좀 많아서도 그렇지만은 이 기드온은요, 이 정욕과의 싸움에서도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내가 몇 명이죠? 잘 몰라요. 그런데 자식은 몇 명입니까? 30절에 보세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70명이 70명. 31절에 보니까 첩의 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모습은 뭐냐면, 실제로 왕의 지위를 거절은 했지만, 아니, 그 삶은 뭡니까? 왕의 권력을 누렸잖아요. 부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엄밀하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름이나 헌신의 엄청난 퇴색, 그 참 업적의 퇴색을 나타내고 말았죠. 여러분, 그의 권력을 한번 보실래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 되고자 사사를 세웠으니까 신정 통치, 곧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가 권력을 어떻게 행사했습니까? 23절에 보세요. 네, 아니, 분명히 그랬거든요. 자기가 내가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31절에 보셨죠? 첩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 뜻이에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여러분, 기드온이 첩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 수 있어요. 안 지어야 맞아요. 그런데 첩이 그렇게 지었었다 하더라도 기드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름 바꿔라 해야 되잖아요. 23절에 그 말을 할 정도라면 내심 왕권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지 않았겠는가?
표면적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죠? 9장에 가면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배다른 형제를 다 죽여요. 몇 명을 죽였어요? 69명을 죽였어요. 69명. 이런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서 싸워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죽었다?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처참해요. 이게 무슨 결과냐면 기드온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풍요와 평화 속에서는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이 영적 싸움에서 진 결과입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할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지금부터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테니까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세상,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이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이 시작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존재다. 내가 능력이다. 이걸 알리셨어요. 그래서 32,000명이 모여도 줄여라. 10,000명 많아. 결국은 300명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만 그렇게 할 뿐 자기 이름을 살짝 거기다 끼워 넣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기드온의 전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서서히 기드온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은근히 승리를 자기 것으로 싹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권력을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인 욕망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게 26절, 27절이었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지도자가 권력을 탐하면, 자기 지도자가 왕노릇을 하면 어떻게 되죠? 공동체는 위기에 빠져요. 내부 갈등이 서서히 표면으로 드러나요.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 내부의 위협이 외부의 위협보다 더 심각한 요소가 되는 거죠. 많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권력들을 보면요, 외침보다는 내부의 혼란 때문에 망하잖아요. 나라가. 모든 기관들이 그래요. 가정들이 파괴되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가정 파괴됩니다. 아니 정말 세상과의 싸움을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지 못하면 공동체 파괴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인은 내부로부터다. 자, 성도가요, 이 틈새를 보이면 사단은 그 틈을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33절, 35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성도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틈새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계속 사단이 들어오고요. 치열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라 이거 아닙니까? 삶으로 하나님이 왕임을 드러내라. 우린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왕자에 다른 것을 거기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감히 그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요. 아무리 많은 명예가, 권세가, 물질이 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과 자신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하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핵심,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핵심은 뭐죠? 믿음이잖아요. 신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의 책 히브리서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기드온이요, 여호와만이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분으로 확신했을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니 10만이 넘는 군사를 300명으로 맞서서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 거대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족하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거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이에 뭐가 끼고 있는 건 없는가, 그런 요소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제거해야죠. 오늘 우리는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는 거절했지만 실제는 어떻게 살았어요? 왕처럼 사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집중해서 살면은 처음에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멀어져요. 나를 집중하니까. 내 가족, 내 재물, 내 명예. 여러분, 이 모든 요소에서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점검하고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는 거죠. 그분만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죠. 그때 세상과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싸움에서는요, 영광이 관건입니다. 영광. 왕이 되고 또 친밀하게 유지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영광과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 않도록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한 것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여러분, 기드온은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막 요청했을 때 여호와께서 다스릴 거라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은요, 그때 해야 되는 것들을, 중요한 걸 놓쳤어요. 뭐죠?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거를 빨리 바꿔줘야 돼요. 백성들은 그 말을 했거든요. 기드온이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나이다. 이 소리를 할 때에 빨리 백성의 생각을 고쳐줘야만 했어요.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슬며시 자기를 올려놨잖아요. 거기다가 그 소리를 묵인했어요. 간접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챈 꼴이 되는 거죠. 백성들의 발언에 침묵했거든요. 결국은 백성들의 생각에 동조한 거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그 영향력을 가지고 봤지, 나야 금 귀골이 다 뇌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남의 얘기도 아니고 바로 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때때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 경험이 많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거기다가 제가 열심히 해서요, 이렇게 한 숟가락 올려요. 제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은연중에 취하고 있는, 제가 가로채고 있는 이 모습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과 영적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겉에 보면 기드온은 끝까지 미디안 왕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묵상하고 큐티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 기회를 따라서 기드온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 원수들을 보복한 거 아세요? 세겜, 분웰 다 죽이고 망대 헐어버렸잖아요. 그랬어요. 자기를 홀대했던 동족들을 죽였어요. 복수와 권력욕을 나타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덫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자신의 사역에 몰두하고 있음을 우린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역 속에 개인적인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안 그럴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그 옆에 같이 가면서 뭐라고 그랬죠? 누가 크냐고.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왕이 되실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거는 철저히 안 된다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 노력은 안 된다. 자신과 세상의 왕 노릇하는, 이거는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 왜? 죄 때문에. 이 죄를 막아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3가지, 4가지 요령을 배워도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죠? 뭘 지고 나를 따르라? 예, 그렇습니다. 너 이기고 너를 다스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닙니까? 자신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절대 신뢰하고 영광을 올리려고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빛이 되어 주시는 거죠. 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양식이 되어 주시고,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요, 두렵고 무서울 때는 보호가 방패가 되시고, 우리가 병들어 지쳐 있을 때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죠. 내가 무지할 때는 지혜와 명철이 되어 주시고요, 우리가 외로울 때는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는 거죠. 이거를 책임져 주시려고 왕으로 고백하려는 거 아닙니까? 친밀하게 함께 가지는 거 아닙니까? 영광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면은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붙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 내가 붙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세상이 거기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꽉 찼는데, 은혜로 꽉 찼는데 어떻게 그게 들어갑니까?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는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오늘 가르치신 대로 제가 그렇게 살아볼게요. 말씀 붙잡고요, 성령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꽉 채우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다른 거 틈타지 못하게 하고요, 매사에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의 영광 위해서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할 때 죄와 유혹의 공격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거 가지고 좀 잠깐 기도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먼저는요, 자신 점검 좀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인가? 정말 자신과의 싸움을 한번 처절하게 한번 해봤는가? 세상과의 싸움 때문에 내가 한번 갈등을 하고 주저앉아 봤는가? 그런 거 저런 거 안 됐다면은 오늘 한번 점검하시고요, 이 시간에 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제 왕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제 자신이 왕이었고, 그래서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실패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무너져 있는 저를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국은 죄의 문제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거 가지고도 어찌할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절대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자신이 세상이 틈타지 못하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들, 하나님의 그 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온 세상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가장 은혜로운 것들, 가장 좋은 것들, 가장 풍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게 제 속에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좀 투병하시던 분들이 다 음성으로 다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됐으면 좋겠고 더 큰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9월부터 이제 가을 준비를 하면서요, 성경 공부를 다시 재개를 합니다. 물론 대면도 되고요, 온라인도 됩니다. 다 병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무엇이나 이렇게 한번 잘 점검하시고 참여하시면 참 좋겠어요. 저희가 한 7단계를 하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1:1 제자 양육에서부터, 그리고 이 제자 양육을 하면은 영성이 좀 보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다집니다. 성경 통독과 에베소서, 십자가의 삶, 그리고 미션 능력 기도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이 하시면은 아주 균형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어떤 말씀 생활이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하고요. 계속해서 신청하시고 함께 우리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비전교회 출석 5년을 전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 과정을 꼭 맞춰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봄, 가을에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많은 교회들이 신방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1년 이상을 신방을 못해서 늘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한 분 또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신방 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함부로 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청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예방도 하고 방역도 하면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스 온라인 선교가 정말 참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페루와 이 멕시코의 선교사님들이 너무 기뻐해요. 부모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현재 아이들의 영어 학습이 많이 도움이 되어서 실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찾아와서 그 일을 하는 우리 애들을 와서 만나고 싶다고, 격려하고 싶다고 그러기까지 하네요. 여러분들 계속 온라인 선교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전도용으로 나눠드리고 있는 선풍기 안 가져가신 분 꼭 가져가시길 부탁하고요. 그리고 지금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까지가 성막 세미나가 마무리가 되고요. 본래대로 우리 금요 예배는 굉장히 뜨거워요. 우리 교회가 색깔 있는 그런 금요 예배를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뜨겁게 함께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의 자리가 더욱 성령의 불로 강하게 달궈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초청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비전 채널 여러분에게 가는 거기에 자세한 광고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도 문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여전히 우리는 나가서 싸웁니다.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싸우러 나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어차피 싸워야 할 이 전쟁터에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다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의 귀한 백성들이 이 험난한 전쟁터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자신과 싸워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할 터인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모든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기에 그 은혜를 믿고 나갈 것입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와 장벽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죄와 사망 권세를 끊어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를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를 잊지 않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세상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 이제는 그 비결을 삶에 적용하고 넉넉히 승리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리라 결단하고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아프가니스탄과 선교지와 모든 동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이것이 나의 삶